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 3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교독의 방법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지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실 때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을 7번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제물 드리셨습니다.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과 선진들의 믿음으로 세우신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사도행전 하반부를 시작하는 장입니다.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하반부에 전개된 내용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부각된 내용들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아에 관한 8장에서의 내용과 핍박자 사울이 이제 개종된 사건,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과 성령 강림 사건, 교회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주권적으로 계시한 이제 이 이방인 선교를 승인한 11장의 일, 흩어진 일부 신자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당시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한 일과 그 결과 이방 땅의 최초의 이방인 중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사건 등 많은 일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의 초점인 이방인 선교를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12장까지 나오고, 그 가운데 이제 사도행전 상반부에는 잠깐 등장했지만 여전히 이제 주변 인물로 보였던 사울이 이제 이 13장에서 28장의 주인공처럼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진짜 주인공이신 성령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셨고, 사울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은 온갖 순환과 음모에도 불구하고 로마와 땅끝까지 나아갑니다.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3장이 시작합니다. 11장 29절과 30절 그리고 12장 25절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바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각각 그 힘대로 하였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대로 하면은 자기 형편에 따라. 이것이 헌금 생활이나 구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자기 형편에 따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보다는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냅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과 이제 이 교회는 선교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뜻으로 인정하고 이제 받아들이지만 이제 그들이 친히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구성원이 이방인 신자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고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죠. 어떠한 틀을 짜고 논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마저 이방 선교를 그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두고 진행해 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간섭과 지시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30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사도행전 11장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신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계속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계속 성령님께서 이 선교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이르시되,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교가 그렇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것보다, 어떠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보다, 인간의 합의와 관점, 논리보다 주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도하심, 이끄심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올해 자카르타 선교입니다. 청년들도 이제 22명이나 가는 선교인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 돼버리면은 그 이유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고 그 목적 자체가 뒤틀리는 것이거든요.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 자신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표 가운데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선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심 가운데 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이 새벽의 말씀을 이제 선교 가시는 청년들이 따로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들어보라고는 할 건데, 저는 이번에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부터 보고 연습해 나가려고 하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섬기다는 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예배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청년들과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해나가면서 선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거 먼저 안 하고 기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어떤 기도냐면은 금식 기도부터 해나가려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기다라는 것은 예배하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하며 금식하고 시작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부르심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언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일어났냐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금식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밥을 굶고 나의 식음을 전폐하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어느 부모님께서 자녀가 쫄쫄 굶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시겠어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쫄쫄 굶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 예사에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흉악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기 위해서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고, 모든 멍에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도 없이, 경험도 없이 목사가 설교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고, 그럼에도 그게 되어진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금식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금식뿐만이 아니라 섬겨 금식할 때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서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새벽에 나오신 우리 제2교회 가족 성도님들께서는 이 새벽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정말 좋으셔서 기도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여기서 따로라는 말은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찬식을 진행하실 때 이제 성찬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안내를 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구분이 아니라 구별이다. 구별과 구분은 다르다. 그 이야기가 옆에서 이제 처음으로 성찬을 제가 제2교회에서 참여했을 때 참 많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말씀이었습니다. 구별과 구분은 다르다고요. 단순히 이 땅에서 구분되어져 살아가려면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중들이나 예전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막을 간다거나 교부들처럼. 그렇지만 구별은 이 땅에서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소금으로 녹아 없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8월 달에 선교를 두고 벌써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선교에 대한 마음을 헌금으로 드리실 성도님도 계십니다. 그 가운데 저는 청년부 지도 목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회복하고 그 가운데 금식하는 시간도 가져보자. 정해서도 가질 것이고요. 회의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지는 그런 선교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선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이 세상과 구분되는 일이 아니라 구별되는 일이고 따로 세워주신 일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입니다. 고린도전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선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그 직분, 그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제2교회 가족분들, 저에게 따로 세워주신 각자의 맡겨주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운데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며 금식하는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제2교회 모든 가족분들, 성도님들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